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모두 다가 정말 주님처럼 성인 군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혹은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 어디에도 그런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액삭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성인 군자로 돌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액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 직후에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말씀과 기도로 자기 스스로를 훈련시켰습니다. 그 뒤에도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오랜 세월 동안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안디옥교에서도 또 상당한 기간 동안 경건의 훈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을 때에 그토록 오랜 기간 훈련을 거쳤던 사도 바울이 그의 첫 선교지인 구보로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에서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방하는 사람을 저주하여 장님을 만들어 버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보시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게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려로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행했던 첫 번째 업적이 사람을 저주하고 장님을 만들었다는 것, 참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일진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 바뀌었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 중 한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함께 오랜 기간을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취하심을 입은 뒤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엘리사가 제일 먼저 행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장 24절에 보시면 자기의 대머리가 됨을 자기 외모를 놀리는 아이 42명을 저주해서 몰살시켜 버린 일입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고작 처음으로 행한 일이 그처럼 끔찍한 일이었다는 것 역시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사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부터 위대한 선지자로 바뀐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출중했던 까닭입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한마디에 나이 75세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미지의 가나안 땅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그를 기다리는 것은 혹심한 기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애굽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혹 아내를 빼앗지나 않을까 실의 겁을 먹고선 자기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은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의 항변조차 못했던 치사하고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즉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 베드로는 또 어떠합니까? 주님과 더불어
3년 동안이나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과 3년을 함께 먹고 자고 마셨습니다. 그런 그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시면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 역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위대한 수제자였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성인 군자로 돌변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타인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결코 그 사람에 대한 참 사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이제 갓 태어나 걸음마저 뛰지 않는 자의 어린아이에게 성인처럼 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부질없는 짓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엄마가 여러분 부모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하룻밤을 집을 비울지라도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해야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 문 꼭 단속 잘해라. 개습을 조심해라. 누가 배를 누르면 절대 알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문 열어주지 말라. 반찬은 어디에 있고 전기밥솥에 밥이 있으니까 너 잘 챙겨 먹으라. 이렇게 하루 떠났는데도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떠나야 할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자들이 알아듣든 말든 이해하든 말든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셔야 지금 주님의 속이 후련치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속으로 끓어오르는 말들을 꾹꾹 누르신 채 입을 다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끝으로 주님께서 더 이상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침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바로 이것이 해답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당하다는 단어는 헬라의 바티조의 뜻입니다. 이 뜻의 의미는 들어 올린다, 짊어진다, 혹은 운반한다라는 뜻입니다. 요새 코스코에 가면은 쌀, 이게 50kg짜리 있잖아요. 그 50파운드죠. 두 개를 만약에 차에서 집으로 우리 권사님들 보고 옮겨놓으라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아마 그거 옮기시다가 잘못하면 허리 다치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자기 능력 밖의 것을 지거나 매려고 하면 쓰러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럭이 적재 이상의 물건을 싣고 가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말씀치 아니하신 것은 아무리 말씀하신들 제자들이 지금은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라 말하는 것은 들을 수 없는 것을 들게 하는 것이요, 지을 수 없는 것을 지우는 것이요, 옮길 수 없는 것을 옮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자를 사랑하는 것도 제자를 도우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제자들을 해치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제자들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밖에 되지 않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절대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도 좋다라는 그런 정도에 안주하고 있어도 좋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의 수준을 인정해 주심의 동시에 언젠가는 반드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돼 그들의 사명을 일기로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언젠가는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들고 지고 옮길 수 없는 진리인데 어떻게 언젠가는 그 진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주님께서는 더 이상 제자들과 더 이상 머물러 아니 계실 것입니다. 육신을 가신 주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떠나 가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후의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본문 12절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2절부터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를 전혀 감당할 수 없던 사람들이 진리를 들고 지고 진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즉 진리를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첫 선교지에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라곤 고작 자기를 해방하는 자를 저주하여 장님을 만들 것뿐인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 후 복음을 전하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까지도 수용하고 사랑했던 참된 사도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후 자기를 조롱한다는 이유로 무려 42명의 아이를 일거에 죽어버렸던 엘리사는 그러나 그 후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러 동생이라고 속이다가 아내를 빼앗겼던 치사하고 비겁한 아브라함은 그 후에 나이 100세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바침으로 믿음의 주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현장에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던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주님을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주님의 참된 수제자로 그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은 모두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살 때 성령님께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할 시기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새로이 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두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처럼 참된 신앙이란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무조건 감당하려는 오만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때 되었을 때 내가 감당할 것을 주저없이 감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참된 신앙이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감당하지 않는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 감당할 때가 되었을 때 감당해야 할 것을 책임을 다해서 감당하는 용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진정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삶으로 그를 도와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주님처럼 우리가 성인군자 되려는 망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지쳐서 스스로 포기하는 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루아침에 성인군자가 되는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앉은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돌아앉았다는 것은 나의 행동이 180도 온전히 새로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 잔재가 그대로 우리 속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돌아 앉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기 때문에, 여러분, 흐르는 강가에 가시면 흐르는 강가에 끊임없이 쓸려 반짝이는 돌처럼, 돌멩이처럼 우리는 조금씩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에 의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신자인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막상 기도하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할 말이 없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으면 구태여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 무릎을 꿇으면 지금은 설령 할 말이 없을지라도 멀지 않아 분명히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태어난 어린아이는 엄마의 이름도 엄마의 나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한, 엄마의 젖을 먹는 한, 그 아이는 언젠가는 엄마와 더불어 이야기하게 될 것이며, 이 세상에서 엄마의 가장 멋진 대화의 상대로 반드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그리고 내가 인도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전히 그들이 어린아이 수준의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도 보다 나은 수준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나의 삶으로 그들을 도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한 성령의 통로가 되는 한 성령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나를 새로이 빚으시듯 분명코 그들을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 지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혹 10년,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고 안주하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히 내가 감당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 또 내가 감당할 때가 분명히 되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피하고 애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까지도 주님을 향해 온전히 돌아앉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 향해 돌아앉을 때 나를 갖고 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책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향해 돌아앉는 것 자체는 나 자신의 책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아침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해 온전히 돌아앉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하고 참된 신앙인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무 준비 없이 감당하려는 오만함에서 벗어나는 사람일 것입니다. 감당할 때가 되었을 때도 감당할 것을 아무 주저 없이 책임있게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된 신앙인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